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그 우리 비비 삼성역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교회 나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요. 그런 상태였는데 모임의 첫 인상은 정말, 야,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비비 삼성역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하고 어떻게 교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의 강의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을 해볼까요? 이 네 사진은 네 개 사진인데 제 인생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저희 가정을 빼고 나머지 제 인생에서 네 가지 스코프에 중요한 스코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수련을 갔었습니다. 3박 4일간 저희 비비 삼성역 모임 우리 제들 형제 자매들이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저희 교회에 이제 목장교회라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 네 부부가 이렇게 가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회사에 저희 부분의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지난 여름에 저희 회사 임원들하고 중국집에서 식사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이제 친척이나 친지들 그리고 이제 학교 친구 또는 일을 하면서 업계에서 만난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또는 매주 단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 사람들 모임 또는 교제권이 보면은 아마 이 네 가지가 저한테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 던이라는 영국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떨어진 그런 독립된 섬이 아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대륙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의 스코프라는 제가 스코프라고 했는데 영어의 스코프라는 뜻은 영역이나 범위를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기회나 또는 능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교제권 스코프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기회이면서 또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생뿐 아니라 저생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그리스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는 74페이지입니다. 강의 목적으로 그걸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제의 유익을 누리는데 필요한 방법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의미와 유익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데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74페이지 사례연구는 김영원 순장과 순원의 맨투맨 교재가 겉으로는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만두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현재 우리 교재는 어떤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모임의 우리 남중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74페이지 사례연구. 네, 조금 깁니다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는 무슨 일이? 김영원 순장은 매우 정해진 시간에 순환과 함께 맨투맨 교재를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었다. 철저한 큐티 점검, 암송 점검, 성경 읽기 점검, 기도 노트 점검, 전도 점검 등으로 순환의 영적인 삶의 수준을 일치월장하고 있었다. 순장들 사이에서도 김영원 순장의 순환과의 성공적인 교제 모델에 대해 좋은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순원 자매는 더 이상 순장과 교제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김영환 순장은 순원의 거침없는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마음에 매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례를 보면은 전반부에는 되게 성공적인 교제 모델이다 이렇게 사례다고 했는데 후반부에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라는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거침없는 행동 그리고 매우 심한 상처 서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모임에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대전 모임에 정말 많은 훈련생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전 모임의 이은선 자매님이 이 김영원 순장하고 순원 사이의 교제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은선 자매님. 너무 힘들. 네. 아, 잘 안 들리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주문을 조금 소리가 좀 안 들리긴 하는군요. 네. 아마 어쨌든 뭐 아마 FM대로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런 문제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한번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목차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성경적인 교제, 교제의 필수 요소, 교제의 방해 요소, 교제에 임하는 자세, 적용할 수 있는 교제 내용, 적용점 찾기. 네, 감사합니다.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종강 모임의 민경영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7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는.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또는 다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를, 둘째는 성도 사이의 친교를 말한다고 합니다. 연합과 조화,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대전 모임의 정수빈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스크린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감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이제 BB 모임에 처음 왔는데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임 첫날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신 이 박경서 형제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삼성역 모임에서 잘 교제해가면서 잘 성장하면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제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에 많은 순장님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모임에 오게 돼서 너무 정말 기쁘고 기대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잘 우리가 사귀어보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첫 월요 모임 후에 3일쯤 지난 수요일 날인가 이제 이복용 순장님하고 자매님 두 분하고 네 명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가스 전문점을 가져가서 돈가스를 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결에 그냥 돈가스를 먹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바로 채식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모임에 나오기를 권유하셨고 모임에 꼭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박경서 형제님의 그 권유로 교회를 같은 교회였으니까 권유로 한번 모임에 인사치레로 한 번만 방문하고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기대가 된다 또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비밀 모임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윤영원 순장님, 강원환 순장님, 이보영 순장님 세 분의 순장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과 그런 이 교제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모임에 와서 그 이후에. 그리고 지난 20년간 우리 지체들하고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또 훈련받고 제자와 사역을 성장해가면서 지금 여기 서 있게 됐습니다. 네. 아마 그때 순장님들은 제가 예수님도 잘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순수한 마음이나 또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수용성들 그리고 회사 일에서의 책임감이나 열정 이런 것들을 보고 교제를 통해서 저를 잘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그 비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제 태어나서 한 20살, 그 다음에 20살부터 40, 40부터 뭐 지금 이 시간 동안 약 3개 정도로 나눠보면 지금 현재 20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큰 정말 성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교제가 왜 필요한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필요 요소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빈 공란이 있죠. 그걸 잘 채워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고 우리 임동석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노모임의 임동석 형제님. 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네. 27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는 목표 지향점으로 하는 교회, 즉 사랑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례연구에서 우리 김영원 순장님하고의 그 교제에 실패했던 이유도 보면 교제 자체는 열심이었던 것 같은데 교제의 최종 목적 또는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제가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준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대전 모임의 강성민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앞에 스크린을 보고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저는 그 장석우 형제하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015년부터 2019년, 2020년 1월까지 약 5년 동안 전화로 맨투맨을 했습니다. 장석우 형제가 원래 이제 포스코 ANC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삶에 대한 어떤 뭐 좀 기가 좀 꺾였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임자도라는 섬으로 가서 가스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보면 사실 무역 전문가로서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하는 정말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달에 이제 가스 배달을 하러 가겠다고 해서 네. 저희 부부하고 이제 그 부부하고 12월 달에 추운 겨울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임자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육체 노동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가스통이 보면 한 15kg, 좀 무거운 건 40kg 이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배도 실어주고 가정에 가스도 하고 지금 이제 다리가 낮았지만 그전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로판 가스를 썼던 건데 주로 이제 가스가 보면은 바다가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섬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은 이 밥하다가 이 가스가 떨어지니까는 전화를 합니다. 빨리 갖다 달라고. 아무리 빨리 갖다 줘도 뭐 1시간 정도 걸리겠죠. 생겨서 가고 뭐 이러는데 그럼 벌써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래가지고 저 이제 문 앞에 대문 앞에 올 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빨리 안 가져왔다고. 임자도가 저기 해남 그 아주 끝에 있는 그쪽 섬이니까는 이분들이 욕을 정말 살지게 잘하셨겠죠. 근데 우리 장석호 형제는 이런 욕을 지금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장석호 형제하고는 임자도 가기 전부터 5년 전부터 계속 맨투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임자도 가서도 토요일 저녁 10시에 저희가 맨투맨을 했었는데 장석호 형제를 통해서 그런 이제 임자도의 영적인 상태들 그리고 임자도에서 이거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임자도하고 저희 집하고 키로수로 한 45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전화로 이렇게 맨투맨을 하면 정말 성령님이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봄날에는 성령님께서 딱 대전쯤 쓰셔가지고 야 우리가 장석호 형제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제 장석호 형제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성령님과 또 장석호 형제 저와 셋이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장석호 형제는 임자도에 잘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임자 진리교회에서 찬양단을 맡아서 이끌고 그다음에 청소년 무도를 맡아서 이끌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그 염전에서 일하는 40대 부부를 이제 멘토링을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자도에는 사실 그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만 뭐 잘 훈련된 그런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많지 않았지만 장소 형제를 통해서 임자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씨앗들을 뿌렸던 거죠. 순장인 저와 순원인 장석호 형제가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장석호 형제는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저희가 이제 그때 생각하면 그 임자도에서 토요일 밤에 추억거리를 이야기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장석호 형제가 자주 합니다. 그때 순장님과의 전화 맨투맨이 아니었으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되게 많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됐고 또 능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예, 가슴이 좀 저릴 정도로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고 또 아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세워준다 였고요. 세 번째는 삶의 기쁨과 예, 슬픔을 함께 나눠 격려와 위로받고 쉼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우리 서대문 모임의 김도윤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이제 박재환 형제하고 이제 맨투맨을 합니다만 2019년도인가 18년도 어쨌든 되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을 토요일 요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박 형제님이 울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는 아내가 자기 몰래 이제 해외 선물에 빠져가지고 꽤 큰 돈을 예 잃어버린 거구나 날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해외 선물이라는 게 보면 밤에 계속 뭔가를 하고 이제 새벽부터 그때부터 아침이 되면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들 둘이었는데 당연히 애들 육아도 안 되고 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버리니까는 형제가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그 1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서 예 한계 다다라가지고 예 이혼을 하겠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박 형제한테 나도 이혼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는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이제 각각 물어보니까는 이런 이유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형제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매는 이 형제가 정말 착한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당할 바엔 죽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이 거의 3, 4주 동안 지속이 됐었고, 결국 이제 서로를 설득해서 일단 이혼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냉각기를 갖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부부 상담 그런 치유 프로그램 12주짜리가 있는데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되니까 그걸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매의 그 삶의 습관을 좀 바꿔주자 그래가지고 일단 육체 노조종을 하자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마트 캐시를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마트 캐시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한살림이라는 그런 이제 그 유기농 파는 그런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고 상담치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매도 보니까는 평생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보니까는 일확천금의 그런 꿈들도 조금 이제 이게 정말 이게 헛꿈이구나 하는 것들 좀 깨닫게 되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저희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자매님이 이제 가족들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눈물 어린 그런 간증과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정말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혼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죠. 이 이야기는 그 집의 셋째 주은이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에 셋째를 갖게 됐고 그 애가 벌써 지금 5살이 됐습니다. 이름이 주은인데요. 주은이가 태어나게 된 그런 이혼의 위기에서 셋째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슬픔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은이가 올해 지금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가끔 월요일 저녁에 저희 이제 삼성역 모임 월요 모임에 하면 엄마랑 같이 용인 수제서부터 삼성동까지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교제가 필요한가? 네 번째,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 당연한 얘기겠죠.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대전 모임에 김하늘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나주 모임에 이제 송홍석 형제님은 제가 2013년 3월 달부터 맨투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는 한전 삼성동에 있어서 아침에 저희가 만나서 화요일 아침마다 만나서 했었는데 2016년도에 한전이 나주로 내려가면서 전화로 맨투맨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화 맨투맨이랑 이때 처음 해봤는데 과연 될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6시 40분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켜고 이렇게 뭐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 1년간은 이 핸드폰이 요금이 그냥 이제 사용대로 요금이 나와서 그때는 요금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전화를 뭐 1시간 반씩 매주 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정해진 가격에 무료로 하게 되니까는 정말 전화비가 줄어들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소형제는 나주에 이제 내려가니까 나주에서 우리 비위 모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또 형제의 어떤 신앙에 관련되는 것들 이 계속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했고 나중에 이제 소형제가 나주 모임을 개척하고 현재 나주 모임을 좀 대표로 잘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소형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나누면서 성장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소형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이혼의 그런 아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에 조금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저희가 계속 10년 동안 맨투맨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신으로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사는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은 소형제가 완전히 천국의 삶을 사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일상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10년 동안 해와서 지금은 천국의 삶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비위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고 서울시청 모임의 김태현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교제의 모델을 제공한다. 처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에 감동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날 사도행전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죽음의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초대교인들이 누렸던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아주 글을 정말 잘 읽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질문처럼 지금 시대가 사실은 초대교회에 비해서 교제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이 누렸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대전 모임의 이효빈 형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게 오히려 좀 독이 됐던 것 같고,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 부족할 때보다도 훨씬 더 덜할 수 있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그리스도 내 교제하는 삶, 예, 세 번째 주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인 교제인 거죠. 교제의 컨텐츠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양재 모임의 우리 김은혜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맨투맨 할 때 보면은 일상적인 얘기를 좀 오래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10분 이내로 하고 바로 성경적인 교재로 넘어갑니다. 자칫하다 저는 우리 교재 반 이상을 그런 일상적인 그냥 우리 신변잡기 이야기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재 전에 맨투맨 전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교제 가운데 곁길로 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교제하고 또 맨투맨하고 할 때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교제의 필수 요소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24절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소통 전문가 김창옥 강사의 그 강의를 자주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고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을 물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필수 요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울의 간곡한 부탁인 거죠.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던 거는 바울도 형제들의 기도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 두 번째 저희 목장 식구들이 사진인데요. 네. 가을 수련회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1시간 넘게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이렇게 찬양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윷놀이 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다음날 커피하고 빵을 걸고 윷놀이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기도 후에 이렇게 정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를 하였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필수 요소, 기도. 세 번째, 떡을 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대전 모임의 이동욱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저는 이제 목요일 아침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구성희 형제하고 박재원 형제하고 맨투맨 하는데 반드시 저희가 아침 식사를 먼저 하고 맨투맨을 합니다. 예. 주로 이제 식사는 제가 사고 커피하고 빵은 이제 형제들이 사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이제 육적으로도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디베레 호숫가에서 거기 다니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차리고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추운 새벽 호숫가에서 이렇게 이제 숯불에 고기를 굽고, 그 다음에 이제 구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때 얼마나 따뜻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따뜻했을 것 같아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이제 물고기를 잡은데 그 잡은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디베레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나눴던 이 아침 식사가 정말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따뜻했던 그 분위기들,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각났을 것 같은데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침부터 먹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떡을 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찬양.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앞에서 잠깐 얘기한 우리 나주모임의 소홍서 형제님은 지난 2, 3년간 심한 그 영적 침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일, 상당히 좀 완전히 바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 일, 또 사역, 자녀 양육, 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있겠지만은 주일 예배를 섬기는 교회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의 기쁨이나 또는 은혜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제 송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결국은 교회를 옮기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생각을 하고 마침 그때 이제 지구촌교회 대학 청년부를 섬겼던 이제 목사님께서 나중으로 내려가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로 옮기는 것으로 먼저 자매님이 먼저 한 6개월 전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 형제님도 원래 다녔던 교회 목사님 그리고 새로 이제 그 개척한 그 교회 목사님 양쪽 목사님의 승낙 또 가족들 합의하에 결정을 해서 교회로 옮겼던 겁니다. 옮기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고 또 예배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서 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주일날 저녁에 하는 강형령님도 보면은 교회의 예배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좀 영적으로 침체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 교회를 옮길 것인가라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1년 넘게 했고 결국 최근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예배는 삶의 동력이면서 에너지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혹시 지금 예배에 감격과 그런 감동, 기쁨, 감사, 은혜가 없다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교제의 필수 요소 5번째, 삶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역삼 모임의 이선여 자매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감사합니다. 네. 강소영전은 제가 이제 지역 모임, 삼성역 모임의 대표를 할 때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부대표니까 상당히 친밀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알 걸로 생각을 했는데, 2018년 여름인가. 어쨌든 저한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맨투맨을 그때 맨투맨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맨투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투맨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형제의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 형제님이 이제 한전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전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빚이 많아져가지고 개인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하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거죠.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처음 들었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에는 길바닥에 나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실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한테도 좀 화가 났고, 우리 강수 형제님한테도 되게 화가 났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너무나 그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성경 공부에서 만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해도 1대1 맨투맨이 아니면 그 깊은 얘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투맨 하면서 그 정말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정말 서로에 대해서 슬펐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갈 것인가.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강영재하고 신용 파산미 그다음에 채무 조정에 대해 공부하고 한 발 한 발씩 그렇게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때 이제 우리 강영재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애가 막 그해 대학을 들어가고 작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 이런 상황인데 두 아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이제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고단한 채무 조정 과정에서 강형제님이 꿈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무엇보다 사실 자매님도 우리 비빔 멤버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매님이 또 허드렛 일을 해야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마다 형제님하고 맨투맨을 하면서 뭐 같이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제가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해가지고 결국 이제 4년 걸려서 채무조정을 이제 다 끝냈고 작년 7월달, 작년 8월이죠. 다시 이제 옛날 회사의 그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본 날 진짜 저도 한참 울었습니다. 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다시 우리 원주에 있는 우리 이윤정 자매님의 남편, 우리 박형제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채무조정과 신용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맨투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 3년인데 3년 안에 1차 잘 못하면 이게 5년으로 늘어나더라고요. 5년으로 늘어나고 훨씬 어떻게 보면 가혹한 그런 이제 채무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삶을 나눠가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세 번째 주제는 교제의 방해 요소. 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쓴뿌리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세종시 모임의 이영란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사실 누구나 과거에 여러 이제 경험 때문에 쓴뿌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는다면 쓴뿌리들도 차츰차츰 치유가 될 텐데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이 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나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잠언의 교만은 패망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투맨은 형제는 우리 김원배 형제라고 있는데 횟수로 맨투맨을 12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형제를 정말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정말로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FM들 아까 그 김영원 순장처럼 FM들 했는데요. 정말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변화도 거의 없고 몇 년을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해서 이 친구가 먼저 이제 1년간 좀 쉬었다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저희가 지금 다시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성령님한테 기도를 했죠. 아, 우리 김영재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 성장시켰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랬더니만 성령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걔는 나도 변화시키기 힘들어.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건서적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이제 김영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순장님 만나려고 맨투맨 하려고 순장님 이렇게 오면은 일단 카페 문을 열 때 제 얼굴을 먼저 봤다고 합니다. 우리 순장 얼굴이 좋으면 오늘은 괜찮겠다. 얼굴이 조금 무거운 것 같으면 오늘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로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자세히 들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그것이 정말, 너무 이제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김영재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모임을 떠나서 이제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인내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의식은 앞에 교만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바울께서는 비교하는 것이 지혜 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면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손실되고 반감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 에너지를 100%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120%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80%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독립적인 태도.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을 천안 아산 모임의 손영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네. 만일 발이 잘 안 보이는군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만일 붙지 발이 아니한 이르되 것이 나는 아니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독립적인 태도가 방해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30, 40대는 국영수를 잘해야 되고 50대, 60대는 예체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단수가 아닌 복수인 거죠. 당연히 공동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이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자주 기도를 하는데요. 하루하루 사랑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 잘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제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거죠. 독립적일수록 외롭고 나이 들어갈수록 정말 외로워지고 꼰대만 돼가는 그런 것인 거죠. 방에서 다섯 번째는 바쁜 생활.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종강 모임의 김경옥 자매님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켜졌습니다. 네. 겸손하고 조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항상 제가 바쁘게 사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이 저를 자주 좀 책망을 하는 말이
아빠 바쁘게 산다고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기하고 놀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작은 아들한테 야, 너는 너무 게을러서 비효율적으로 사는 게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가끔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각자의 시간 관리에 우리 각자가 시간 관리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네 번째 주제, 예. 교제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책은 76페이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우리 양재 모임의 남중구 형 교제의 진정성이 있게 되겠죠. 저는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 삶을 회개하고 조금씩 저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서로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자세.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 보면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겠죠. 교제 임하는 세 번째, 교제 임하는 세 번째, 솔직한 의사소통. 우리 종강 모임에 민경 형제님께서 누가복음 아니죠? 네네. 마가복음 6장 30 말씀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네, 솔직한 의사소통인데 앞에 우리가 사례 연구에서 읽어봤지만은 김영원 순장과 순원에 의해서 또 보면 어쩌면은 솔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순장과 순원 간의 교제는 순장이 먼저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오픈해야 되고요. 당연히 가정도 오픈해야 되고요. 근데 자기를 오픈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막 오픈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순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그렇게 오픈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서로 같은 뜻을 품는다. 로마서 15장 5, 6절 말씀에 보면은 뜻을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뜻을 품는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교제에 임하는 자세 다섯 번째,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노원 모임의 임동성 의원님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삼성영모임의 대표를 했습니다. 4년 동안 했었는데요. 당시 우리 삼성영모임 보면은 이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 약간 더치페이 분위기였습니다. 각각 내는 거. 근데 이제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는 조금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지역 대표가 되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을 쓰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쓰겠다고 실제 이렇게 이제 돈을 사용을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당연히 식사나 이런 비용들을 좋은 일이 있으면 내고 이렇게 되면서 훨씬 섬기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을 쓰는 일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다음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의 다섯 번째 주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찬양, 그다음에 전도, 개인적인 삶을 나눔, 운동, 식사, 그리고 함께 일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앞으로 볼까요?
말씀을 나눔,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 찬양, 네네, 찬양, 그리고 전도, 개인적인 삶을 나눔, 그 다음에 운동, 식사, 함께 일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적용점 찾기.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 교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네, 우리, 예, 훈련, 예, 순장 간사님들과 함께 전화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간 배정을 조금 잘못해서 조금 오버를 했는데요. 우리 담쟁이라는 시를, 예, 우리 서울시청의 김태현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여기? 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야, 정말 예. 시인들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절망의 벽을 결국 넘는다. 이런 얘기 너무 형제님 잘 읽으셨습니다. 네. 네, 강의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